1월 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평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례할 8일째에 아기들의 이름을 정해주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 역시 할례를 행할 때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예수님 역시 할례할 8일이 됐을 때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의 임의대로 정해진 이름이 아니라 그를 잉태하기 전에 이미 천사로 하여금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정해지게 되죠. 또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습니다. 여러분 이때 레위기서를 보면은요,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요 7일 동안 부정한 그런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또한 33일 동안은 거룩한 물건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일 정도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째, 남자아이를 이야기하죠. 40일째에 바로 이러한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80일 동안 부정한 기간을 보내게 되죠. 이제 정결 예식을 한 그 날짜가 다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율법에 쓴 바대로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한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여정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2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모든 삶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산 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때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제물로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러한 가난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오셨어요. 그분의 자리는 항상 낮은 곳이었고 가난한 자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요. 그들의 초라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이런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바로 여기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건건한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스라엘을 위로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이 시몬은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요,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요. 물론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 안에 간절한 소원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일평생 동안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로는 바로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이 시므온의 마음을 안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시므온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누가 옵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가요.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려고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그리스도가 바로 아기 예수님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고요.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29절을 보면은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므온의 고백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고 이유였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시므온은요.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삶의 이유로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이제 그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도 이제 나는 여한이 없다 라는 그런 소원함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그런 간절한 소원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므온은 그것이 그 소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제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는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는데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처럼 이 땅을 통치하고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한 왕이 아니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해주는, 드러내주는 분이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거절하고 싫어하는 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악함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래서 마침내 마리아의 마음에 정말로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시므온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자신이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는 분 친히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이십니다. 마리아의 삶 역시 대단한 삶이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드렸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칼에 찢기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 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안나는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7해 동안은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은 과부가 된 이후에 84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인은 무엇을 했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고 아주 오래된 시간, 아주 많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이 여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삶의 여정을 주의 율법에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과정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갔죠. 예수는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므온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나의 삶에 여한이 없다. 이제 죽어도 나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망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